같은 마음이 반복되죠. 다니엘아, 너는 그저 내 할 일을 계속하여라. 그리고 13절에도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해나가거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모든 일이 끝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방을 책임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날마다 제때의 일꾼에게 음식을 내는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주인이 불시에 들이닥쳐도 늘 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머자나 주인이 온 집안을 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믿고 그 나팔 소리가 불릴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질 것을 믿고 그 찰나에 다니엘처럼 너는 일어나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늘 성실하게 그 일들을 주인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했던 그 사람은 마음에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주인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주인이 오실 때에는 반드시 내 이름을 부르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다니엘처럼 너는 일어나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깨어나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지 이 상급을 받는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주방장 같은 역할을 하면 됩니다. 주방에서 이 책임질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늘 때마다 그 일꾼들에게 양식을 제공했던 그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를 그 자리에서 성실히 해냈던 그는 다니엘 같은 그 상급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한테 칭찬을 받든 칭찬을 받지 않든, 그리고 이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요동함도 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신실하게 동일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엔 전부 다 동력해서 살아갑니다. 계속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얽히고 설켜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같이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 왜 맷돌을 같이 다니는데 한 사람은 힘을 하나도 안 주는 거야. 그럼 한 사람은 계속 갈게 되잖아. 한 사람은 손만 얹고 있잖아. 계속 갈게 되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그리고 결과는 같이 나누게 되죠. 근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뭘 보시느냐?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두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냥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맷돌을 다 가는데 저 사람이 저와 똑같이 지분을 나누고 모든 걸 나누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힘을 더 주는 것 같은데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지금 깨끗하게 씻겨져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자기가 저지른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제 회개했으면 그 일을 끝내야지. 그 새 옷을 받았으면 그 새 옷을 깨끗하게 유지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버려짐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그 더러움을 자기 몸에 입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는 정확한 근거가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옷을 이 나쁜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데 더럽히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게 살았으면 이제 예수 믿으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공을 취하는 죄를 저질렀으면 맷돌을 갈았을 때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이제 예수 믿고 하지 않아야 되겠죠. 공의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진리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진리에 선 사람과 진리에게 서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극렬하게 나누어질 거예요. 성실하게 한 사람과 아는 사람은 극렬하게 하나님 앞에 나누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날 때에 상급을 받게 되는 사람과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주방을 책임질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머자나 주인이 온 집안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맡기는 그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 채 주인이 나가자마자 제멋대로 하고 일꾼들을 학대하고 친구들을 데려다가 술판을 벌인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인이 나타나서 그를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는 결국 위선자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 앉아 결국 추운 데서 떨며 이를 덜덜 거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요령껏 살면 이거 안 될 것 같죠?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면 끝납니다. 주인은 언젠가는 온다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아도 나의 개인적인 끝남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간다는 건요, 그의 법과 질서를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그 법과 질서가 내 안에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같이 내가 할 때에 그때에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원하시면 우리도 공의로워야 돼요. 하나님 용서를 원하시면 우리도 용서가 있어야 돼요. 네 일을 정말 열심히 해라. 밭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맷돌을 같이 돌리는 사람처럼 한 사람에게 네 책임감을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다른 사람의 공을 취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같이 일하라는 거야. 같이 책임있게 주방창에처럼 책임있게 일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 너는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네 일을 해라. 그럼 너는 반드시 나팔 소리가 들려서 내가 와서 다시 너를 일으킬 때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